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섬에 오면은 고향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네, 나는 친정이 없나? 그래도 하여튼 친정집에 온 기분 이런 거. 우리 한기대 목사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또한 이렇게 아는 얼굴을 보면은 항상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읽은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네. 우리 이제 대개는 잊어버리죠. 괜찮아, 한번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제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셨고 또 설교도 들었고 그랬겠죠.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그러는데 그같이 하여라는 것은 앞에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앞에 얘기가 이게 지금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어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언약궤를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부족 사용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그러면서 블레셋까지 전쟁에서 언약궤를 빨리 갖고 와라.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뒤집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전쟁에서 그만 언약궤까지 뺏기고 아주 대참패하고 그 제사장이었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 아들 비니가 흠미아스 다 죽고 정말 대참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언약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요. 근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서 한난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 자기들의 그 신당에다 모셨더니 그 다곤 신상에다 모셨더니 이 뭐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가봤더니 그때는 모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박살이 나 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여러분도 수건 돌리기 해봤죠? 수건 돌리다 걸리면 저거 되잖아, 그죠? 수건 돌리기 하듯이 그냥 막 돌리는 거야. 가는 데마다 근데 사고가 터져. 그러니까는 서로 지방마다 그냥 서로 야 이거 안 돼, 빨리 가. 가는 데마다 막 그냥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독종이 생겨, 독종. 그 지금 같은 패스트를 얘기하나 봐요. 패스트가 생겼대. 이거는 뭐 지금 그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 치사율은 코로나는 뭐 발바닥도 못 쫓아가. 엄청 한 70% 이상이 죽는 병이에요. 걸렸다 하면. 그러니 뭐 이거는 이제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국리를 한 거야 지금. 국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 갖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 망하겠다. 돌려보내자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제 확정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바치고 쥐 모양으로 5개 방백마다 한 해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이 보내는 방법들이 이제 또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7절부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6장 7절부터 한 소리.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잘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안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즉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9절까지 8절 건너뛰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먼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거야. 저 여호와 교회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이게 좀 우연히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게 좀 세상의 믿음이죠. 그래서 절간도 가고 점집도 가고 그러는 거야.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새 수레를 만든대. 있는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그리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 젖나는 소. 그것도 젖나는 소는 뭐죠? 새끼 낳은 소죠. 새끼 낳은 소.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않은. 그러니까는 이런 짐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거야. 수레도 역시도 그냥 새보고. 그러니까 이 소들은 이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새끼 난 젖소를 새끼 난 어린 암소를 택해요. 그래서 끌어다가 그리고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보냈대. 그럼 이 소들이 잘 가겠다. 잘 갈까? 이 멍에도 안 져보고 수레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이 평상시 이런 일을 해봤으면 혹시 그 길이 자기가 익숙한 길을 토박토박 갈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전혀 생소한 그런 그 일을 안 해본 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인데 또 송아지까지 딸렸어. 젖이 줄줄 흘러. 그러니까 그 소들이 가겠냐고. 갈까요? 응? 응? 못 가지. 줄게 패도 안 가. 얼로 갈 줄 알고 가. 얼로 갈 줄 알고 가. 그리고 지 새끼가 그리운데 새끼한테는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뭐 어려운 묻는 거 아닌데 대답 빨리빨리 못해. 제가 어릴 때 그 외갓집을 간 적이 있어요. 경북 쪽에 우리 외갓집이 있었는데 영천에. 그 집에 가니까 그 외갓집에 가니까 막 그때는 막 머슴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주 기억나는 건 꽁보리만 먹으면 기억밖에 안 나. 여름방학 때 갔는데 나 이제 서울에서 자라갖고 처음 가서 그래 꽁보리만 처음 먹어봤어. 한 이틀 굶다가 3일 때부터 맛있구만. 그런데 하여튼 하루 저녁에는 소가 막 그냥 울더니 막 그냥 날뛰어요. 외양간에서 막 날뛰더니 뛰쳐나가더라고. 막 거기를 팍 차고 막 그냥 머슴들이 막 붙잡으려고 그래도 막 소용이 없어. 평상시에는 얌전한 암소로 알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그날 그 송아지를 팔았대. 네. 그러니까 순하던 그 암소가 아주 그냥 황소보다 더 무섭더만. 네? 그냥 막 팍차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쳐나가서 막 그냥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고 나 그걸 봤어요. 내 눈으로. 그래서 이 대목을 내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 소들이 가겠냐고 갈 소를 택한 거예요? 못 갈 소를 택한 거예요 지금? 못 갈 소를 택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이 소들이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런 이 환난을 주신 것이고 제대로 안 가면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다. 지금 이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지금부터 얘기가 뭔지 깨달아요. 내용을 알아야. 지금 이렇게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소를 보낸대.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그 소들이 지 새끼를 떼어놓고 한 번도 안 줘먹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그것도 2마리야.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면 한 번 절로 하고 그 길을 잘 가겠다. 정말. 한 번도 경험 없는 소인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난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께와 암소로 베스메스 가는 길을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울긴 울었대. 아니야, 울고 치우지 않고 같이 울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송아지를 그리워해서 울든가
갈지자 걷든가 해야 될 텐데 그냥 뚝뚝 지갈로 가더라는 거예요. 응?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언약궤가 돌아가는 길은 성령이 인도하신 길을 간 거예요. 아멘. 이 송아지들은 이 암소들은 이 자기의 본능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발광을 하겠어. 그렇죠? 근데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길은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하셔야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응? 지 생각 가지고, 지 고집 가지고, 지 경험 가지고, 그저 어디서 배우고 저기서 듣고 배우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저 뭐 은사 사역하는 거 배우고 너무 들어 잡 같은 거 배우고 뭐 하는 거 배워갖고 사역하는 거. 그거에 성령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갈 바 몰라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디 가라고 부르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그때그때 지시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목사님도 보면 지 목표가 다 정해져 있어. 얘기하는 거 보면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사역 위에 그때그때 지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갈 바 몰라 떠난 데잖아. 갈 데가 언제 모르고 떠난 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지시할 땅으로. 오늘 이 베세메스 암소들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이들은 어디 뭐 자기가 이렇게 짐주고 다니던 길도 아니고 그 자기 새끼는 젖은 줄줄 흐르는데 새끼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 가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암소들은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서 뭐 말씀하셨듯이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 그런데 짐승은 본능밖에 없잖아. 혼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무슨 뭐 영적인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뭐 참고 왜 인내하고 무슨 뭐 도덕 수양을 통해서 뭐 더 유리를 따져서 뭐 참겠어. 본능밖에 없는 이들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그냥 펄펄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그냥 들고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욕심과 그 정욕이 드득드득 하면서 주의 길을 간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현실, 자기 가정, 자기의 그 가족의 문제가 그렇게 애달파도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의 말씀 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올바로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그저 욕심의 감정 무슨 뭐 교회 성장 아니면은 무슨 자기의 정과 욕심을 위해서 설교한 그 설교가 올바른 설교가 되지 않아. 그 말씀이 다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못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죽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 부인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암소들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부인을 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정말 욕심을 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 육신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하늘 나라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걸 가득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먼저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요. 이 암소들은 뭐 성령이 어떻게 뭐 일로 가라 저로 하라 얘기하는지 몰라도 뭐 역사 있으면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듣는 귀가 열려요. 성령 인도하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성경 구절마다 답답해서 뭐라고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육신의 말로 듣고 육신의 가치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년, 1000년, 10년, 100년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 아니라 뭐래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서푼짜리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은 첫 강의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푼짜리 내 신학 지식을 듣고 내 경험을 듣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강의 중에 영감이 깨어나라.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 뜻이 보이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영감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듣는 귀가 열려 영감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려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닫아야 돼. 입을. 육신의 얘기를 계속 떠들면서 이 듣는 귀가 안 열려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에 갔더니 저보다 앞서서 설교한 낯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일찍 가서 들었는데 뭐 설교 1시간 하는데 내가 딱 한마디만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은 남자들은 일로 듣고 일로 흘린대. 장로님 그러셔? 일로 나가요? 이따 끝나봐야 알지 뭐 지금 뭔지.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듣고 일로 흘린대. 일로 입으로 나가. 떠들어다니냐 떠들어서 참나. 아주 난 그래서 아멘해서 거기서. 이 육신의 언어를 안 사용해야 영의 음성이 들려요.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찾아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찾지 마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딴 데 하지 말고 집중만 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막 곡괭이 들고 막 공성전을 펼쳐서 무너뜨립니까? 그냥 찬양하고 돌 때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둘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뜨거운 대낮에 여리고성을 돌다 보면은 뭔 소리가 다 나오지 뭔 소리가 안 나오겠어? 아 여기가 어디야? 왜 이러고 다니는가? 우리가 별소리 불평 불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 못하셔. 그러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아. 얼마나 뭐 육신에 어디 뭐 가면서도 뭐 여기가 어디 뭐 여기 뭐 바다 앞에서도 차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고 아이고 답답해. 입에 좀 닥쳐. 그건 보여. 가 떠들면서 그게 보여 안 보이지? 안 들리지? 지 얘기들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냐고. 이 암소들이 가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들 어떻게 됐을까 이러고 못 가 그러면 아이고 저시 막 절제 넘치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 보고 싶어 못 가 거기를 입 닥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은 지금 귀가 열렸으니까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들리기만 하면 돼? 그럼 장님이 들리는데 장님은 못 가잖아. 그죠? 자빠지잖아. 봐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뭘까 그런 건지, 저게 사탄의 역사인지, 자기 의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뭐 쪼쪼 하고 뭐 광화문에 떠들고 어서 떠들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탄의 역사들의 분별되는 문의 열심히 주님이 축원합니다.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지거리 하고 그래도 그냥 아멘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욕지거리 안 해요 절대. 이러한 현실들에서 우리가 분별되는 영이 임할 준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으로 왔노니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심판으로 왔던 말을 거기서밖에 안 하셔요. 실제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세상 이천부 사람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셨어요. 근데 9장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대. 심판. 뭘 심판하느냐?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본다니 그저 저가 있대. 본다고 세상에 뭐 자기들이 세상을 구한다고 떠드는 자들 다 가짜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런 소리 안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그건 보는 자가 아니라 장님이 것이 장님. 장님이 인도하면 소경이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분별력을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보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분별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인지 자기들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분별되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외모가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쫓아다니는 이런 청명간이 같은 눈뜬 장님에서 눈이 떠지는 이맘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눈이 떠야 보이는 것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영혼의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2박 3일은 모자라니까 그 얘기 그만하고 하여튼 간에 이 성령의 역사는요 먼저 듣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받는다면서도 엉뚱한 데서 앉아있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엉뚱한 소리에 앉아있고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분별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방물라 떠났어요. 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동안에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가는 길을 실수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올바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이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끝없이 구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동안에 하나님 뜻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더해진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가면 그 위에 더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면은 그 위에 더해 주는 은혜는 목이 매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구하받았어. 응? 주의 종이니까 그의 목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저 하는 척만 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시는 은혜는 덤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선물로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았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옵션 같은 것이 차를 사거나 아파트 사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그러한 옵션이 있잖아요. 그 옵션에 목말라서 옵션 때문에 차를 사고 집을 삽니까? 사명, 미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션을 붙잡고 가면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바 몰라 떠나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품이 바뀌어요. 네, 그게 거듭남이야. 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보면은 한 개도 안 바뀌었어. 물론 우리가 옛 성품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되는 과정에서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꿔나가는 저희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원파들의 함정인데, 구원파들은 구원받으면 싹 바뀌어서 그다음부터는 이 성화의 과정을 무시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구원파 놈 잡아서 쫓아냈는데, 한 교회에 들어와서 설치는 놈 하나 있어요. 이름 내가 참 안 밝히겠는데 한동안 들어왔었어요. 유튜브에 한 방송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쫓아냈는데, 그놈들 특징이 그거야. 그러니까는 일반 성도들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구원 받았어? 그러면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네. 언제 받았어? 믿음으로. 언제 받았니? 몇도 며칠 기억 못해? 거기에 들어오면 다 무너져 구원파들한테. 몇도 며칠을 언제 어떻게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색깔이 시작해. 그러면은 그런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래. 그러니까 걔들의 구원을 그렇게 받으면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 없다. 구원받으면 저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성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탈락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니들은 연약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성품이 바뀌는 거 거듭나 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시 얘기해서 거듭남은 예수의 생명이 심겨질 때, 말씀으로 생명이 심겨질 때, 그 생명이 자라날 때,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때. 우리는 자라나서 그 많은 분량에 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화는 맨날 그대로지만 생명 있는 것은 생성하고 일어나고 시들기도 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명이 심겨진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면 이것은 의심해야 돼.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그게 변화라는 게 이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래된 권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종교 행위 잘해요. 기도도 잘해. 찬양도 잘해. 근데 성품은 그대로야.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생명이 심겨지면 퇴보는 없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집사 있어요. 저 수목교에서 전도함도 하고 무슨 기독신문에 만화도 신공이었고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있어. 그냥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런 모습일 때는 그냥 전도를 잘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상을 주고 안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한 달에 60몇 명을 한 적이 있었대. 내가 잘 아는 집사님. 근데 양반이 언제 보면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 그래갖고 목사님 이러면서 저거 하고 막 이래. 내가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 그래서 저게 과연 어떤 것인가? 생명이 심겨지면 정체는 있어도 퇴보는 없어요. 거듭나면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성장하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를 살리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성장하는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그 마곡간에 먹이통으로 짐승의 먹이통
그것을 먹고 깨어나야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생명이 챙기지 않은 자는 그저 컴퓨터 하는 지식인, 그저 짐승, 그저 세상에 아는 자기 합리화 잘 시키는 그런 이성적이고 정말 똑똑한 짐승일 뿐인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심겨지고 생명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깨어나야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음이 트고 싹이 나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영양을 공급을 받듯이 능력을 얻어서 성장해만 하는 이 밤 되신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깨어나면 성장이 멈추지 않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어나지 않냐면 그저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일로 듣고 일로 다 흘려버려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자라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저 툭 하면은 사납고 시기질투하고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는 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성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모습 보면은 부들부들 떨리고 약이 오르고 분하고 그냥 이건 아직도 그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던가 심겨졌어도 싹이 트고 생명이 자라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 심겨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생명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갈라디아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이 모습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그 살아나는 그 모습, 그게 안타까워. 그걸 다 그런 정말 그 엄혹한 하나님의 시험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깨닫고 항상 돌이키고 회복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베스메를 향하는 말씀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육신의 성품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성품을 그냥 가지고 단에 올라섰을 때만 사람도 앞에서만 그럼 금방 들통나잖아. 그렇죠?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또한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는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가 경험이 많고 무슨 많은 것을 가졌고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나의 뜻을 맡기고 갑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먼저 정해놓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한, 더 어울리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정해놓고 그저 주여 이거 주세요. 이런 믿음을 오늘 베스메스 이 암수들을 통해서 벗어나기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 향해 말씀을 두고 가는 길은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을 들고 가는 길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가짜고 싹꾼인 것이에요. 그것만 보면 돼. 저놈이 싹꾼인지 아닌지 보면 몰라. 이제 알겠죠?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 자기 다 싹꾼이야. 이 시대에 정말 순수한 다윗과 같이 손에 돌멩이밖에 들 수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북이 영화가 있습니까? 성모가 뭐가 있습니까? 10대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를 향한 사랑만 있었어요. 그럴 때 돌멩이 들고 거대한 적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적, 이 세상 혼돈과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다윗같이 순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들이 다 깨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걸 가졌어요. 많은 걸 얻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신학 이런 거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들고, 내가 갈 수 없사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이 길 내 뜻이 오니 이것을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번제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손밤에 나가는 저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다를 지날 때 바람 같은 나이로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주가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이스라엘아 두려워 주가 너를
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주의 것이라 오늘 주의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그럼 주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남편 것 되고 마누라 것 되고 세상에 가면은 사자 것 되고 공자 것 되지 말고 주님 것으로 살기 바랍니다. 어디서 뭘 사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준비 축복합니다. 물질의 것이 되고 명예의 것이 되고 세상 권세의 것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메시지를 향해 가는 그 암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이 어디를 향하며 무엇을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거듭난 성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두고 세상에 빛이 수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